7월 한 달 동안 다시 사랑의 자리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2주차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지난주는 뭐였을까요? 지난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 딱 보면 이번 주 주제는 뭔지 보이시죠? 4주차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자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하여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요 우리의 노력으로, 선함으로, 열심으로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이거의 가장 기본에 무엇이 깔려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도 소망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의미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믿음이 어디 있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온유하고 교회가 겸손하고 교회가 성내지 않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보살필 수 있어야지.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건 사람과의 사랑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붙여보시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하고 성내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연약해도, 내가 무능력해도, 내가 무기력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갈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문제가 찾아와도요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화목하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보여주셨다가 아니라 확증하셨대. 확실히 못을 박았다는 거죠. 난 네가 연약해도 너를 사랑해. 나는 죄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네가 죄인 되어졌어도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나와 원수 되어진 사람, 네가 나와 등 돌리는 사람,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늘 너와 함께하면서 네 길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 나갈 거야. 그래서 난 너와 화목하게 원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저희 함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죠.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 환경에 따라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말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삶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않으니까 실수해서도 잘못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신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 가진 자의 본으로. 하나님 처음 올 때 얘기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받게 되어질 거야. 하나님께서요 모델로 본으로 아브라함을요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뭐라고?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언약 놓치지만 않으면 믿음의 조상 되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실 거라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 금요일날 사사 삼손을 봤지만 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율법은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은 지키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구속에서 늘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올해 저희 표의 말씀이잖아요.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서 표 말씀 스가랴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는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명령하고 다스리시려고요? 아니요.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가장 먼저 무엇이냐? 나의 삶 속에 먼저 누려져야 돼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과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도, 내가 원수되어진 모습처럼 살아도,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언약을 보시고 나를 내 가정과 가문의 내 현장의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역사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연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가문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실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요, 누려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 한 명 더 하시려고, 선교지에 선교 헌금 조금 더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뭐 하셨으면 좋겠느냐? 누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실 거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고 기억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기억이라고 했느냐? 잊지 마시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안 잊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구단 열심히 어렸을 때, 저희 구구단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7단 이상은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장에 까맣게 7단만, 7단, 8단, 9단, 10단만 계속 썼어. 10단은 그냥 아무리 써도 안 이어져.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썼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억난 건 안 잊혀지죠. 우리가 말씀을 왜 스쳐 지나갈까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더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세대는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그 후의 세대들은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뭐하는 세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세대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래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죠. 이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왜 이쁜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줍니까?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한 놈은 저처럼 속만 떡이는데 한 자녀는 너무 잘해줘. 그러면 아무리 내가 둘 다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한테 잘하는 자녀에게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잘하게 되어져 있는 게 사람 마음이, 부모 마음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의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5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땅에 의인 5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5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선택하셔서 보내세요. 요나는 니느웨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생각이요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랬던 니느웨가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왔을 때 정말 마음을 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아니요. 건성건성으로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 어린아이, 젊은이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느냐? 아니요. 이 땅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지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 어렸을 땐 요한복음 3장 10절 가지고 찬양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이는 그를 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조건을 걸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 5년, 전도 몇 명, 헌금 얼마, 봉사 얼마나 했고, 봉사 시간, 점수 따져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든지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거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똑같이
지금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그 현장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구원 받은 자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고 저주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건 믿어도 다른 건 믿지 않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연말 되면 저기 기름이랑 연탄 타가지고 이 동네 쫙 돌리고, 어려움 당하는 노인분들 김치 싹 돌리고, 일주일에 2번씩 모셔다가 우리 교회 식당에서 밥 해드리고, 그럼 그분들이 얘기하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맞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전 이게 틀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 증거를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이 기준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때는 전 중목이었으니까, 중목님, 저는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장로님한테 사기당하고, 내가 어떤 권사님한테 모욕당하고, 우리 삼촌님 목사님인데 제 동생이 장로님인데 전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은 잘 하셨고요. 그런데 무엇을 못한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한 거죠. 왜? 기준이 교회에서의 기준과 세상에서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는 장로님이었지만 결국 세상 속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간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전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의 현장 속에서도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기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복음이 기준되어집니다. 내 업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 목사님께서 강단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나에게 심겨졌고 그 씨앗이 분명히 열매 맺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에서도 열매 맺지만 내 가정과 삶과 업의 현장 속에
내가 가진 복음의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아까 기도드렸죠. 무슨 열매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복음이 기준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기준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도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말이 맞아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는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에 우선순위 되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 되어지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것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한 현장인 거죠.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어질 때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 되어져.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요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였는데 그 딸이 있는데 엄청 싫어요. 그냥 필리핀 자체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싫어하냐 했더니 어렸을 때 필리핀에 일찍 들어왔거든요. 누가 스케이트 타는 거 있잖아요. 롤러 스케이트. 그거를 선물로 줬대.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그거를 쓰레기통에 탁 던져버리면서 어디 선교사 딸이 이런 걸 타고 다니려고 하냐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왜? 성에서 딸이니까. 그 딸은 무슨 잘못이에요? 지금은 축복이겠지만 어렸을 때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아니 나도 남들 타는 것처럼 롤러스케이트 타고 싶고 남들 다니는 것처럼 놀러도 다니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 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이 기준되어지는 삶, 우선순위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내게 있는 복음이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도 똑같아요. 교회는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가요. 다 사람들 머릿속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빠져도 됩니다, 술 마셔도 됩니다, 담배 펴도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예배마다 구역공과를 꼭 보여준 적이 있는데 구역예배 때마다 함께 말씀 나누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장을 사랑하시니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현장이 되어지는 복음은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 자유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자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고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야. 그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야. 그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이고 그런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전달되어주고 증거되어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그걸 믿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행동과 믿음이 없는 실천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노력이죠.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여전도 회장 되어지고 내가 이제 여전도 회장이 되어졌으니까 뭔가 하려고 하다가 그럼 내가 청소부터 해야지 해가지고 청소부터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왜 청소 안 했냐? 저기 더러운데 왜 청소 안 했냐? 왜 창문 열고 청소 안 하냐? 왜 물건을 청소 안 하냐? 왜 쓰레기통을 안 비우냐? 그분한테는요 점점 스트레스가 되었죠. 제가 아는 분은 큰 교회 여전대장인데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무엇 해야 하는지가 보여지고 그걸 누가 채워나가신다고요? 하나님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잘 벌어서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벌어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노력 열심히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응답이 너무 크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 스데반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는 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그 이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업과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승리했던 것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풀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다니엘에게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만 다윗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살아가는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오늘 투표도 했지만 그런 교회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롭게 회복해 나가는 귀중한 은혜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2025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현장 속에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세상을 현장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